예, 대림절 4주차 1년 52주 가운데 오늘이 52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그 달력이 아마 다른 해와 되게 달리 53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 성탄절이 되겠고 이제 한 주 남겨놓고 있는 2023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는 세상은 대립과 갈등, 또 증오와 분노, 또 살상과 죽음의 전쟁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하마스 간의 내전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면 우리는 이 전쟁의 참혹함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이 현대 문명 속에 왜 갈등하고 왜 또 전쟁을 해야 할까? 옛날에는 뭐 땅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그 땅의 전쟁이 많았지만 오늘날은 다른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인 12월에 엊그젠가요, 며칠 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최소 15명이 숨졌다는 뉴스를 또 들었습니다. 프라하 경찰은 카렐 대학교의 철학과 건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유럽의 나라들도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면서 그 성탄절의 기대감과 성탄절의 설레임과 또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과 이 성탄절이 주는 그 기쁨의 즐거움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와 같은 사건은 한 나라에 너무나 아주 치명적인 아픔을 안겨다 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뉴스로 또 이게 전해지게 될 때 우리는 이심전심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평화를 원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세상은 평화로웠던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로 세상을 군림하려고 했죠. 그래서 전쟁이 있지만 또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평화를 원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형태의 그 평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로부터의 평화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로부터의 평화는 뭡니까?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고 로마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게 평화야 라고 주는 그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인데,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1세기 말에 아우구스투스가 내란을 수습하고 재정을 수립한 때부터 약 200년간 지속된 로마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이민족의 침입도 없고 국내의 치안도 확립되어서 평화로운 로마의 황금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팍스 로마나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평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근현대 문명 속에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평화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미국으로부터의 평화. 미국이 만들어서 이게 평화야라고 우리에게 주는 그 팍스 아메리카나, 이것을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에게 어떤 평화를 주십니까? 미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팍스 아메리카나, 이 말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아래에서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미국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평화를 평화라고 받아들이거나 미국이 만들어낸 그 평화를 우리가 평화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런 여러 가지의 평화는 불완전한 이기적인 평화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평화를 만드는 인위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는 뭘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진정한 평화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는 팍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평화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갈망하는 그 진정한 평화가 바로 이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군마가 아닌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철창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겸손하며 온유하신 평화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무력으로 지중해의 평화를 이룬 팍스 로마나가 아닌 십자가로 인류의 평화를 이룬 그리스도의 평화, 바로 팍스 크리스투스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평화는 갈등을 짓눌러 얻은 위장된 평화이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는 참된 화해를 통해서 얻은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왜냐하면 신비스러운 어떤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탄생의 소식을 천사가 들에서 홀로 외롭게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9시 뉴스를 타고 CNN 뉴스를 타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어야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 고통받고 신음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은 가장 먼저 전해지고 가장 먼저 필요하고, 그 평화는 바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와 내용까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화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예요. 갈등이 없는 상태예요. 미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평화로운 곳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불편함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평화로운 곳에는 아름다운 조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깔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평화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도 역시 평화로운 장소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이 평화롭지 못하면서 우리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진 자만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평화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디에선가 그런 평화를 자꾸만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뭔가를 붙여놓고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뭔가 집안을 화려하게 꾸며놓으면 그게 평화로울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외부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마음이 바로 평화로우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평화로운 환경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화는 인류 보편적인 평화요, 차별이 없는 평화요,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평화요, 생명으로 풍성한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평화를 가지고 이 평화를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군림하고 박스 로마나 박사 아메리카나의 그런 어떤 인위적인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받아들이고 모든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평화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보편적인 평화로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시인데 성 프란체스코는 일찍이 평화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이제 기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나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문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위한 기도, 뭐 메가더의 아들을 위한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성 프란체스코의 이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평화고,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평화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평화가 없는 우리의 마음 상태, 평화가 맹맹하게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공동체, 평화가 없어서 증오와 갈등과 분노와 대립과 싸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화가 있는 곳에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아이들도 평화로운 가정에서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지, 늘 엄마 아빠의 큰 소리가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평화로운 가정에서 성장해야만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평화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자꾸만 바깥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어딘가에서 갖다 놓고 그것을 우리가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평화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평화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또 생각과 감정들이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내 삶에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치적 갈등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대립구도로 고착화되었고, 남북관계는 사상과 이념적 대립, 힘겨루기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의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 간에, 진보와 보수 사이에,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편가르기와 극한 대립으로 날로 불신이 깊어지고 갈등과 다툼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의 그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죄와 절망의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섬김, 희생의 빛이 비춰질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립이 사라지고 갈등이 치유되고 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적 캠페인이나 정치인의 구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행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예수님의 평화가 충만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도 갈등과 대립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나라가 행복함을 느끼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로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는 과연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지, 그 평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화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peace라고 하겠지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이 샬롬, 바로 2000년이 넘는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갈망했던 것은 뭘까요? 바로 평화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이렇게 2000년 동안 이렇게 유랑하면서, 그리고 다시금 1948년 5월 달에 팔레스타인의 그 국가가 세워지는 그 어떤 배경 속에 그들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샬롬, 그들은 샬롬을 이렇게 뱉어낼 때마다, 샬롬으로 인사할 때마다 단순한 반가움의 인사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번영, 안전, 축복,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샬롬을 인사할 수 있어야 하고, 샬롬의 그 평화가 상대방에게 번영과 안전과 축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기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평화가 증거되고 이런 평화를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여러 가지의 목적과 그리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단절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깨어지고 단절된 그 관계가 연결되고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 평화를 이루는 영적 회복의 관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상처와 불신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깨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도 바로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갈등, 어떤 관계의 불편함도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여행을 가거나 우리 낯선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 감정과 관계가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서로 대립하고 갈등과 어떤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의 그런 평화를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실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고 명품의 우리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화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평화가 없으면 입맛 있습니까? 잠을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에 여러 어떤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되게 불안했거든. 근데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잠도 잘 자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 그냥 편안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내 안에 어떤 불안함이 가득 차서 그 불안함 때문에 내가 이 삶에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생명 주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 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힘쓰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분으로부터 내 삶에 주어질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평안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추구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추구하시는지 아세요? 편안입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편안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환경적인 거예요.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주머니에 재정에 막 넉넉함이 있어가지고 전혀 내가 불편함 없이 살아간다. 이거는 편안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편안해도 평안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고통이에요. 비록 우리는 편안함을 주는 환경은 좀 부족할지라도 내면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평안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편안함이 아니에요. 영적인 평안함입니다. 성탄의 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함의 삶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마시고 변질시키지 말고 그 평안함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무엇보다 이 영적인 평안함이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어떤 또 한 가지 평화가 있는가 하면 우리 육신에도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삶에도 하나님이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올가매고 혹은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부터 뭔가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이런 또 은혜도 하나님의 주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질병이 이 여인에게 심각한 아픔이었고 불편이었고 고통이었어요. 이것은 마음은 둘째치고 육신의 질병이 신체적으로 실제적인 아픔과 고통을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육신에도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질병이나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평안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육신의 평안함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평안도 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가장 현실적으로 원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평화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탄에 관련된 여러 메시지를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평화가 없는 이 시대, 평화를 갈망하는 이 시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가정과 그리고 또 이 땅 모든 구석구석 그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의 은혜들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이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예수님을 모신 자들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이 평화를 우리 가정에 주십시오. 이 평화를 내 삶의 자리에 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평화를 증거하고 이런 평화를 드러내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